금요 열정기도회 성지 열기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지 열기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지 열기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그래서 지금부터 타이밍은 10가지 열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0가지 열쇠로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성지 열기를 쭉 이어서 이제 10가지 열쇠, 30가지 열쇠, 48가지 열쇠, 180가지 열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둥을 훑고 점점 세밀하게 180개까지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가지 기둥, 10가지 열쇠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네, 에덴 동산.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두 번째 열쇠예요. 세 번째는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초청입니다. 초청.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야, 구약이 39권이나 되는데 1189장이나 되는데 아니 960장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전체를 10가지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뽑아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죠? 구유, 탄생이죠. 구유.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무덤, 이 부활이죠. 무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승천하셔서 성령.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진행된다.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으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벌써 뭐 신구약을 다 훑어내, 그죠? 10가지 주제로 10가지 열쇠를 가지고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핵심은 뭘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뭐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 아멘이죠? 네. 에덴 동산은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 이야기는 결국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세기는 아직 이제 본론으로 율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는데, 원역사는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족장사는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이 원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이. 그래서 첫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 인간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벨탑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로 원역사가 정리가 됩니다. 요거는 48개, 그러니까 구약을 12개, 신약을 12개. 그러면 12개 주제에 네 가지 주제. 그래서 구약의 창조 48개를 할 때 하나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인간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족장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아이오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죠? 아이아이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단 말이에요. 추방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 가인을 낳았단 말이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기대를 했겠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타락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요.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는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로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염될 뿐만 아니라 또 증가되고 확산돼요. 이렇게 죄는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살인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점점 죄가 많아져 가지고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십니다. 단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생물들을 대표로 이렇게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담의 후예이지만 실제로는 중간 누구의 후예예요? 노아의 후예예요. 그죠? 그 노아 후예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문화명령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게 하나예요. 충만해라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죠?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가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똑같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요 흩어지다가 신할 땅이라는 곳에 가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이제 흩어지지 말고 모여.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탑을 쌓았어요. 탑을 쌓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연석으로 쌓다가 벽돌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역청을 사용하면서 그걸 이어붙이는 것이 돼가지고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 문화가 발전하는 거는, 문명이 발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문제였죠.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까지 이르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이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던 교만이 바벨탑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의 특징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통하는 언어끼리 흩어진 거죠. 통하는 언어끼리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죠. 원래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 깊은 샘이 터지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갖고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바다를 연결해 갖고 이렇게 붙여보면 웬만한 지형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것이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흩으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강제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놓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다만 그냥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면. 언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도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죠? 그럴 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요, 독자까지 헌신할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이삭의 복이 첫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에게서의 복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12아들이나 있었지만 12아들들이 다 장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요셉은 2분깃을 차지하게 되죠. 2분깃.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요셉 지파를 대신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형성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75명 혹은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내려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70명의 가족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가족 단위에서 민족 단위로 크게 성장해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요 8개는 출애굽기였고요. 창세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모세죠. 모세,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4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몇 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나면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출발한 건 430년이에요. 아마도 모세가 40세 때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다면 50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400년에 불러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30년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마지막 6월절, 장자가 죽어가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절기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요거는 지금 그 구약의 48개 주제를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였고 두 번째 율법의 단계는 어딘가 하면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바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죄인이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결케 해라,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들어오다가는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위험이 놀라우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드디어 율법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함께 제사제도. 그래서 제사제도는 다음번에 희생제사가 세 번째 주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받다 내려온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중에서 너 왜 튀어나오니? 율법 중에서 특별히 율법의 대표, 율법의 핵심 뭐죠? 십계명.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나누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올가매려고 우리에게 뭔가 족쇄를 채운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하죠. 몽학선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십계명이다. 자세하게 다 알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다, 사랑. 근데 사랑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서 네 가지 계명이 주어집니다. 네 가지 계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안에서 몇 가지가 주어지죠? 6가지. 5, 6, 7, 8, 9, 10 계명까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법도의 핵심 10계명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가장 완벽한 조건인 에덴을 지으셨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뭘까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셨는데 자꾸 사단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죠? 최우선 순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질 않고 나의 명예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그죠? 또 혹은 뭐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아도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뭔가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을 내 취향대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 인정할게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나무를 깎아 놓고 돌을 깎아 놔야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취향의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는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뭐가 문제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선호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될까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요구를 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취향의 하나님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도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취향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할 때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편견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규정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모두다, 전부다, 이렇게 내가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데 이렇게 좁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이것도 사실은 편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어떤 특정 대상,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걸 보여주신 것 자체가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내 건데. 유행가 가사죠, 그죠? 내 인생은 내 건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확장시키면 내게 있어서 모든 시간이 뭐예요? 내 인생이잖아, 그죠? 그것이 이 시간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이렇게 하셨을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5개, 사람을 사랑해라 5개 이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섯 번째를 일적으로 넘기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이분도 구약을 4개만 하고 신약을 6개로 했네요, 그죠? 비슷하게, 그죠? 그랬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는 것이 누구를 경외해라 라고 하는 것하고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권위와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부모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내 부모 누가 결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번째는 사실은 살짝 이렇게 걸쳐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사랑에다 포함시켜도 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부모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 금지하는 거죠. 살인 금지는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말씀도 되지만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미 살인했다 말씀하셔요? 형제를 향하여 폭언을 하는 거, 그렇죠? 성경에 나가라, 미친놈, 나쁜 놈, 뭐 이렇게 이 폭언을 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까지도 금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순결을 요구하시는 것과 함께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뭘 했다 그랬어요?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까지도 실제적인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노력해 놓은 거를 빼앗아 온다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불로소득을 이렇게 취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으로 증거하는 목적은 뭐예요? 뭔가 나에게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것과 진실한 거다. 정직한 것과 진실한 거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중에는요, 과장도 들어가요. 과장. 왜곡도 들어가요. 왜곡. 뒤틀어 놓는 거, 침소봉대 크게 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폭력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말로도 폭언하거나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지 말아야 되고 육체적인 순결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일하여 내 것을 취하여야지 남의 것을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익을 위해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마지막 열 번째가 뭐예요? 탐내지 말아죠.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탐낸다라는 말은 뭐예요? 탐낸다. 뭔가 내게 부족한 게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죠? 남의 것, 내가 다 갖추고 있어. 내가 다 뭐든지 완전해. 그럼 남의 걸 탐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나한테 저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탐을 낸다라는 것은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라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10계명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그래요? 10계명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형식적으로만 보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잖아. 그쵸? 우상 섬기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 잘 지키고, 그죠? 뭐 부모 공경하지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살인 안 하잖아. 그죠? 간음 안 해. 도둑질도 안 해. 거짓말도 안 해. 탐내는 건 조금 걸리기는 해. 그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법에 걸릴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100km를 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km를 넘어가지는 않잖아. 그죠? 우리가 어느 정도 막 70km, 80km 가기는 하지만, 근데 형식적으로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허락하신 법도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는가, 그 의도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100% 살 수 없어요? 없어요? 제가 김진호 목사한테 배운 거잖아. 그죠? 없어요. 그렇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100%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뭐요?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율법대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냐?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걸 지키라고 하셨냐?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셔요. 누가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 공의로우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의 의도대로, 율법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시는 은총이 주어지죠? 의롭다고 여겨주시거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올 텐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를 얻게 되고 은사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뭐가 되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가지 열쇠 중에 율법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